올해 한강교회 표어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로 정하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온 교회가 꿈나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매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같은 활동을 하고 또 매주일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한 주간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ABC라고 부르죠. 그 ABC를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말씀 가지고 ABC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서 어느덧 창세기 마지막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창세기 본문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게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도 좀 많이들 해주셨고, 가장 많이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여겼던 창세기 본문에 이런 깊은 은혜가 담겨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BC 하시면서요, 창세기 본문을 정성껏 정독하셨기 때문에 누리실 수 있었던 그런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서 일정 기간 안에 성경 전체를 쭉 읽으시는 이른바 통독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었는데요. 성경 통독이 주는 큰 유익이 있지요. 성경 전체의 숲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성경 통독에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교회도 성경 통독 하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뭐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거 따라서 들으시거나 읽으시면 1년에 한 차례 이제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강교회에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맥을 잘 잡아가셔도 좋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또 하나의 성경 읽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독입니다. 정독.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또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들과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하고 생각해보면서 본문 자체를 우리 마음에 새겨넣는 읽기, 그런 읽기를 일컬어서 정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매주 하고 있는 ABC가 성경을 정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꿈나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ABC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한 7개월쯤 지났으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됐다 싶은데 더욱 열심 내서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일으키시기 위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지요. 그렇게 애굽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냐면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제 그 땅에 기반을 닦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야곱의 온 가족이 큰 민족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할 땅,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세였는데 이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을 더 보낸 다음에 1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과 요셉이 함께했던 세월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냐면 17살 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17년을 요셉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22년은 떨어져 있었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상봉해서 만나서 몇 년의 시간을 또 같이 보내냐면요, 1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하, 전반부 17년, 후반부 17년, 중간 22년의 공백, 이게 야곱과 요셉의 이제 만남의 시간이었는데요. 전반부 17년은 당연히 야곱이 요셉을 돌보았던 그런 기간이었겠습니다만, 이제 후반부 17년은 요셉이 야곱을 돌보았던 이제 그런 기간이었다 할 수 있겠죠.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130년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야곱이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보낸 17년의 세월은 야곱 인생 중에 가장 평안하고 평온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의 돌봄도 큰 몫을 했겠습니다만, 그간 소원했던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기에 야곱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노년을 애굽에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자녀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손들 다 한 명 한 명 축복한 다음에 아주 평안한 죽음을 자녀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표현을 차용하자면 야곱은
아주 복된 웰에이징의 시간을 거쳐서 웰다잉을 맞이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단락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 비하면요, 애굽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늘 풍성한 수확량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땅이었고 또 화려한 선진 문물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지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을 다녀온 뒤에 그것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 지상 낙원 같았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을 만큼 애굽 땅은 풍요롭고 또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이 꽤 계시지요. 그 땅이 자신들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건너가 정착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어디로 오려고 한다고 하냐면요, 한국으로 오려고 한대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캐데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읽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대학의 한국어과가 개설된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국어과.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대요. 한국어 왜 배우느냐 물어봤더니 뭐 K-팝이 좋아서, K-드라마 좋아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좀 공식적으로 한국어 과에 가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 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 사람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야곱 당시에 가장 최선진국,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땅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기회의 땅, 소망의 땅이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니까요, 얼마든지 애굽의 화려함에 도취될 법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은요, 애굽 땅이 물론 애굽에서 17년 동안 굉장히 평온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 땅이 자신과 자손들이 영원히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이 잠시 거쳐가는 거류지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기억하고 살았던 거죠. 야곱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건설된 애굽의 화려함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야곱에게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는 애굽 땅은 결코 영원한 본향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 곧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믿음과 또 그런 어떤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치르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유언은 자신의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해 향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일어서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것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좀 척박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인 가나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이 건설해야 할 나라가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해야 할 나라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그런 교육 장치로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러한 유언에 담긴 의미를 누가 가장 잘 이해했냐면요, 요셉이 가장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장례보다도 성대하게 치릅니다. 요셉이 야곱의 유지를 이어받아 치른 성대한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단락인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성경 말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5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자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향으로 처리하는 그 기간이 며칠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신을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장례 풍습이 뭡니까? 미라 만드는 거죠. 미라. 제 아내 이름 미라가 아니라 미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미이라는 이제 왕족들의 시신을 그렇게 미이라로 이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왕족에게 허락된 특권을 야곱에게도 이제 요셉이 적용해서 미라로 처리하면서요, 이제 미라로 처리되는 그 40일의 기간은 고인을 애도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미라로 처리된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 될 텐데, 그런데 요셉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애곡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야곱 집안만 애곡하는 게 아니에요.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애곡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한 애도의 기간이 70일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나중에 저 가나안 땅 그 매장하러 가는데 그곳에 가서도 7일간을 더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위한 애곡의 기간, 애도의 기간이 무려 77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례 기간이고 가장 성대한 장례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국장으로 치렀다는 것이고요, 아주 화려하게 성대하게 이제 요셉이 장례를 그렇게 치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위해 애굽에서 아주 길고 성대한 애곡의 기간을 갖게 한 요셉이 이제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굴에 매장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7절 보시면, 여러분, 누가 가느냐? 여러분, 야곱 식구들만 간 게 아닙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고센 땅에 있습니다만은 야곱 여기 나오는 뭐죠, 신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한참 밑에 애굽의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다 끌어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당연히 야곱 집안에서도 모든 사람들, 긴 여행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하고요. 9절 보시면 그 장례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돼서 엄청난 규모의 조문단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올라갑니다.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전쟁 치르러 가나 싶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조문단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조문단을 꾸려서 아주 성대하게 야곱의 장례를 치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기억에 이 장례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되도록, 그래서 이 장례가 두고두고 회자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무덤인데 이 장례 하다 보면 장례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애굽 땅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어디 가서 장례 치렀다는 내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땅 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이 두고두고 회자될 테고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에게도 그 사실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새겨지겠느냐? 우리가 거주할 것, 우리가 묻힐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후손들 마음에 새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일부러 야곱의 장례를 이토록 성대하게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절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예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럼 10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출발한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닷타작 마당이 어디인지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 지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저게 이제 야곱의 장례 행렬이 올라간 길입니다. 보시면요 쭉 가다가 저기 중간쯤에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보입니다.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희가 가데스 지역을 지나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서 요단 동편 사해 위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보이십니까? 저기가 아닷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앙 산지길 타고 내려오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루트는 원래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저 헤브론에 이르려고 할 때 상당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면 빠르냐면요, 즉 노란색 따라오다가 중간쯤에 가데스 보입니까? 저 가데스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빠르냐면요, 그 위에는 브엘셰바로 올라가면 빠릅니다. 브엘셰바 갔다가 브엘셰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단거리고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어요. 삥 둘러서. 여러분 행렬이 엄청나고요. 그 행렬이 이동하는데 하루가 더 걸리면 식료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삥 둘러서 갔냐? 아마도 요셉은요, 소문 막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싶었던 것 같아.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근방에 있는 주변 민족들이 다 이 장례 행렬을 주목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목적 자체가 소문 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크게 소문 내서 기억하게 하려고 이 루트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루트, 그러니까 에돔 모압 지경을 통과한 뒤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여리고 평지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누가 따라가냐면요, 400년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주도한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은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 행렬을 위한 그런 예행 연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야곱의 유언,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에 의해 치러진 야곱의 성대한 장례는 앞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날 모든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로 기능을 했던 거죠. 두고두고 회자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이 아니야, 저 땅으로 가야 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장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여겨서요,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갈 본향 가나안 땅 기억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후손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교육장치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야곱처럼 아주 강력한 교육장치로 활용을 합니다. 요셉이 아예 유언 자체를 어떻게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에서 태어날 자신들의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요셉의 장례는요 몇 년이 걸리냐면요 35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르면 입관 절차를 하고, 입관 다음 날에 보통 발인을 하고, 발인 끝난 다음에 화장해서 안치를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는 그런데 어디서 멈춰 있냐면 입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입관하였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입관하고 난 다음에 뭘 안 한 거냐면 발인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발인 안 한 채로 3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장래를 350년이나 미루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이 얼마나 야곱의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남아서 출애굽에 대한 소망의 기제로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두 구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는요, 요셉의 죽음 이후에 350년도 더 지난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그토록 유구한 세월이 지나도록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고 또 전해졌던 이야기 하나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언젠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어느 때까지, 누구에게까지 이른 거냐면요, 모세 때까지 이른 겁니다. 모세 때까지. 그런데 내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는 게 요셉의 유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 유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요셉이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전문을 살펴보면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반밖에 안 돼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가 유언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을 전할 때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다던데 이것만 못 전하는 거예요. 뭐까지 같이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는 아주 강력한 이 유언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누구를 기억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래를 350년을 미룬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심어준 요셉의 유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배치해 있는 마지막 단락에 위치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마무리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는 것을 책 마지막 단락에 배치함으로써 무려 350년 만에 이루어진 요셉의 장래야말로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상징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장래가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이나 자신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요셉의 유언이야말로 요셉 사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강력히 붙들 수 있도록 만든 참으로 위대한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야곱과 요셉은 웰다행의 표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웰다행일지 배드다행일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산들을 물려주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인 자산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이 땅에서나 통용되는 한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소망과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물려주지 못한다면, 믿음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 살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웰다행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요셉에 관한 5번째 설교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본문으로 처음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키워드가 형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셉 어떤 사람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형통의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승승장구 탄탄대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요셉의 인생 전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인생, 형통의 시간들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웰빙의 세월을 보냈고 자신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웰에이징의 시간을 거쳐 자신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내어드린 웰다행을 맞이한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위대한 인생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삶에 들이닥친 가장 큰 비극은 가장 가까웠던,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했던 가족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평생을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요셉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처지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러한 처지로 몰아간 사람들 평생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 마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무런 처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문제도 많았고 요셉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지경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요셉은 아주 간절하고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처지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정직하고도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요셉이 누구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의 눈과 그 시선이 마주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의 눈을, 여러분 이 땅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황이 크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더 확장돼 보이고 그러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바라보면 처해 있는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대로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마음 가운데로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이른바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 읽었던 20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요셉이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을 헤아려 했던 그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신 이유와 목적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구나라고 자신의 인생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암울했던 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시간이었구나라고 자신의 인생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은요, 요셉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머물고 있고요, 요셉을 붙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일어난 그 위대한 일, 곧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고 긍정적인 것, 행복한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좋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요, 그것이 다 우리 인생을 향한 유익으로 바뀌고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형통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순간들,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형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 내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저함 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형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고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갈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여기까지 우리 삶을 신실히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인생의 걸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과 요셉이 자신의 그 마지막 호흡마저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위한 도구로 내어드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언젠가 다다르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믿음과 소망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한강의 모든 원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